자, 오늘 에스겔 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교회에 다가온 심판과 다가올 천국. 에스겔 5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6장과 7장 할 것이고, 제목은 멸망경보입니다. 멸망경보. 즉, 경고 아니에요. 경보입니다. 여러분, 경보라는 단어 잘 안 쓰는 단어인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경보. 빨리 걷는다. 경보. 경보 어떤 뜻일까? 멸망경보. 여러분, 경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전 대비를 하라고 주는 게 경고죠. 경고합니다. 라는 건요. 근데 경보는 뭐죠? 예를 들어서 공습경보. 그러면 공습을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게 행동해라. 이런 뜻이 아니죠. 공습경보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미 지금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 착탄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공습경보. 이미 늦은 거죠. 공습경보는. 자, 에스겔 6장인데 오늘 말씀 왜 멸망경보일까? 자,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인자야, 넌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대상을 이스라엘의 산이라고 말씀하세요. 산, 언덕, 시내와 골짜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스라엘의 산하들아 말씀하신 것은 이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은 대부분 평지입니다. 근데 이 멸망 경보를 받는 도시, 예루살렘 성은요, 산지예요, 산지. 산지이기 때문에 산, 언덕, 골짜기, 계곡,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산하 그러면은 이제 고국이 떠오르겠죠? 이스라엘 산하. 예를 들어서 설악산, 강원도에 살던 사람이 잡혀왔다. 강원도에 살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잡혀왔어요. 대전 넓은 평자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설악의 산하 들어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설악의 산지 지형이 떠오르겠죠? 마찬가지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산하라고 하는 표현은 고향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산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자,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멸할 것인데 너희의 제단들이 황폐해지고 분향지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당하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죽임당하며 너희의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왔어요. 너희가 갖고 있는 우상의 제단들이 다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너희는 죽임당하고 우상 앞에 널브러져 있게 될 것이다. 너희의 시체가 우상 앞에 널브러져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의 해골들을 너희의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뼈들도 제대로 이제 장례가 안 치러지니까 뼈들이 그대로 노출된 거예요. 썩어가지고. 그 시체와 뼈들이 우상 앞에 덩그러니 놓아져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괴한 광경이죠. 우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빌어야 되는 신인데 우상의 제단 앞에 뼈들이 흐트러져 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어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말씀이 레위기서 26장 말씀을 사실은 반복한 겁니다. 레위기 26장 30절과 31절. 자, 레위기 26장 31, 32.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레위기입니다.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자, 레위기에 굉장히 우리가 벌써 읽은 에스겔에 있는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레위기 26장에 나왔죠. 자, 레위기 26장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벌, 하나님의 계약을 어긴 것에 대한 벌이 지금 자세히 레위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에스겔 말씀에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레위기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레위기를 잘 알고 있고 레위기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레위기의 어휘를 사용하고 있고 또 표현 방식에서 오늘 여러 군데를 보겠는데
이사야라든가 스바냐라든가 이런 성경들을 굉장히 많이 빌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에스겔이 미친 사람이에요 라고 하기에는 굉장한 기억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율법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레위기에 있는 말씀, 너희의 산당을 헐고 너희의 시체를 부서진 우상 위에 던질 것이다.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한다. 그러니까 부서진 우상 위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서진 제단들 위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광경. 굉장히 끔찍한 광경이죠. 다시 에스겔로 돌아와서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사방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의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의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는 죽임을 당하며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무서운 심판, 내가 너희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게 반복돼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예레미야 마지막 장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이거 에스겔 말씀 주실 때랑 꽤 몇 년 뒤에, 그러니까 몇 년 뒤에 5년에서 7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그때 전부 죽지는 않고 대다수가 죽지만 몇천 명이 사로잡혀가지고 끌려갑니다.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나오죠. 너희가 칼을 피하여 이방인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끌려가는 자들,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는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서 나를 기억하되, 저기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9절 말씀에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저게 어떤 언약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제 부부 같은 거죠. 남편과 아내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마치 여자가 남자를 배신한 것처럼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계약을 파괴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자신들의 남편인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다. 언약을 깨버린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한탄할 것이다. 스스로에 향한 한탄입니다. 스스로를 한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죄악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벌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소수의 살아남은 자들이 깨닫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탄하게 할 것이다. 그 일들이 가증한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에스겔이 레위기에 있는 단어들을 차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 부동산 같은 거 혹은 계약서를 볼 때 계약상에 어떤 주의사항 같은 게 적혀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계약을 파기했을 때 계약을 파기한 사람에게 어떤 손해나 징벌이 가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손해나 징벌을 뭐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격하게 과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대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에스겔에 있는 이 무서운 심판 멸망 경보의 심판 말씀이 레위기에 있는 어휘들을 차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제멋대로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레위기에 체결된 계약 내용대로 다시 하시는 것일 뿐이다. 레위기에 체결된 계약 내용대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스겔 계속 읽어볼게요. 10절. 그때에야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라고 한 말이 헛된 말이 아니라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기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 이게 이제 어느 말을 인용한 거냐면 레위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좀 번거로울 수 있는 작업이지만 성경 찾는 게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 계약 내용이 이게 계약서인 거예요. 레위기가 사실은. 레위기 26장이. 자, 계약서 2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내가 너의 산당을 헐며 너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의 시체를 부서진 우상 위에 던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싫어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케 하고 너의 성소를 황량하게 하며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치 않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 때문에 놀랄 것이며. 와,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원수들도 놀란다는 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고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게 되면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레위기에 아주 근데 이 내용 그대로 에스겔이 가져왔어요. 그대로 집행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집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는 괜한 협박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하신 경고는 괜히 하신 협박의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그대로 집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신 그대로 집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라. 손뼉 치고 발을 구르래요. 여러분, 그 손뼉 치고 발을 구르는 게 어떤 때 여러분 손뼉 치고 발을 구르나요? 손뼉 치고 막 이렇게 발을 구르는 거. 너무 어처구니 없을 때, 너무 화가 날 때, 이게 너무 절망스러울 때, 너무 답답할 때, 감정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발을 이렇게 구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는 이 행동은 사실은 배신당한 하나님의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당한 하나님의 반응을 대신 표현하는 거예요. 배신당한 남편의 격한 반응을 대신 표현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른다. 하나님의 굉장한 탄식과 한탄, 분노가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에스겔과 같이 있었던 이 잡혀온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에스겔이 막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얼마나 그게 참 우리가 보면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 에스겔이 선지자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를 봤구나. 이거를 알고 있었을 거죠.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이 어떤 굉장한 뭔가를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 어떤 행동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손뼉 치고 발을 구르는 행동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라 이스라엘 족속아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야 이제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마침내 망한다. 마침내 온 거예요. 마침내 그 일이 닥친 건데 자 먼데 중간 그리고 가까운 그러니까 먼데 성 밖에 성 안에 이렇게 돼요. 먼데 성 밖에 성 안에 먼데 성 밖에 성 안에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남아에서 에워싸인 자들은 기근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성 밖에 있는 자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기근에 죽을 것이다. 칼, 기근, 전염병.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우상들 사이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소리나무 아래 곧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에 무수한 시체들이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멸망당할 그 무서운 광경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의 비참한 광경.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52장을 지금 하고 왔단 말이죠. 저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우리가 그걸 지금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에스겔은 시점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나기 7년 전에 이 말씀을 지금 받아서 하고 있어요. 7년 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2023년이잖아요, 현재가. 2030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거예요. 7년이면 좀 먼 것 같다면 멀죠? 먼 것 같다면 먼데 그렇게 또 먼 것 같지도 않고 이 당시 백성들의 관심사는 우리가 언제까지 포로 생활할 것인가?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있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광경을 지금 하나님은 마치 영화를 보여주시듯이 묘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도 보았을 많은 우상 숭배하던 제단들, 나무 아래들, 거기에 자기도 다 알고 있겠죠. 거기서 잡혀왔으니까. 거기에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광경을 막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심상을. 그렇게 되면 다 죽어나갔을 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 것이다. 내가 내 손을 그들을 위해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부터 디블라까지. 광야부터 디블라인데 디블라가 어디냐면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그 리블라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처형당했던 땅이죠.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처형당했던 이 리블라를 다른 말로 디블라라고도 해요. 광야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을 말하는 것이죠. 전부 황폐하게 된다. 예루살렘 주변은. 그러면 너희들은 알 것이다. 6장에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심판이 경고됐어요. 이건 마치 영화로 만든다면 끔찍하겠죠? 시체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야겠어요, 이 영화에. 자, 7장입니다. 자, 7장은 계속해서 경보예요, 경보.
반복되는 경보가 나오고 있는데 2절부터 4절까지 첫 번째 경보, 5절부터 9절까지가 두 번째 반복하는 경보, 그 다음에 10절부터 또 한 번 경보가 나옵니다. 경보. 공습 경보. 이미 심판은 집행된 거예요.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 7년 전이지만 7년 뒤에 일어날 일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경고가 아니에요. 경고해가지고 조심해. 안 그러면 너는 당할 줄 알아. 경고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경보는 이미 지금 미사일이 날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미사일이요. 뭐 북한에 쏘면은 한 3분이면은 여기까지 오거든요. 3분에서 5분이면 여기까지 오는데, 그러면 이제 공습 경보가, 뭐 예를 들어 이제 레이더가 탐지하면은 한 1분 뒤에, 2분 뒤에 울리겠죠? 그러면 막 공습 경보,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급히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1, 2분 안에 뭘 할 수 있어요? 일단 뭐야? 이러고 집에서 뭐야? 이러는 사람들 대부분일 거고요. 1, 2분 안에 우리가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1, 2분 안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뭐야? 그럼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이거 딱 알고는 죽는 거예요.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죽는 거예요. 경보는 그런 거예요. 이미 집행된 상태예요. 그래서 에스겔 7장은 경고가 아니에요. 경보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7년 전에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 이렇게 표현도 안 하세요. 그들. 여러분, 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아내라 그랬잖아요. 근데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언급할 때, 내 아내, 아니면 아내랑 대화할 때 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죠. 그 사람, 너라고도 안 해요. 너희에게 얘기해라. 근데 그 여자라고 하는 거는 아예 그냥 관계가 끝나버린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너희라는 표현은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끝났도다. 이제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사방의 일이 끝났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은혜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좀 더 봐주실 거야. 아직 나에게 은혜의 때는 남아있을 거야. 하나님은 아직 내게서 구원, 자비의 손을 거두시지 않았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니까 조금 더 방종되게, 방탕하게, 회심을 좀 더디게, 느리게 할 수 있는데, 안이하게 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났다. 뭐가 끝났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끝났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은혜의 시간이 끝났으면 뭐가 시작될까요? 저주, 심판, 재앙, 죽임, 처형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처형당하는 처형의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집행, 유예의 시간은 이제 끝났다. 이제 처형의 시간인 거예요. 끝났다. 사방에 있는 그것들이 끝났다. 이 끝났다라는 표현들이 에스겔에서뿐만 아니라 아모스 등의 다른 성경에서도 등장하는데, 이제는 은혜가 완전히 끝나고 저주의 집행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너에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지한 일을 보응하리라. 여기서 이제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이게 법적인 표현이에요. 사법적 표현입니다. 집행에 가깝죠. 집행. 내가 네 행위를 판결하고 모든 가지한 일에 대해서 내가 갚을 것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지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저기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기 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서는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벌하여 네 가지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할 것이다.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도 않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다면 정말로 무한히 사랑이 많으시겠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시다면 굉장히 무자비하실 수 있는 분이실 겁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시키시고도 여전히 의로우시고 당당하신 분이, 그러니까 정신적 멘탈의 어떤 트라우마, 상처 이런 게 전혀 없으시겠죠. 하나님은 굉장히 무자비하실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의 무자비함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5절부터 똑같은 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여기서 비상한 재앙이란 표현이 등장했죠. 여러분, 비상사태라고 하면은 이제 비상 상황입니다. 그럼 평시랑 다른 거죠.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 거예요. 특이한 상황. 우리가 평소에 겪어보지 않은 상황. 그러면 비상한 재앙이다. 그러면 평소에 겪어본 적이 없는, 절대로 볼 일이 없는 재앙이 닥친 거예요. 절대로 평생 볼 일 없는 재앙이 닥친 거예요. 자, 비상한 재앙이 그게 왔대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6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대요. 끝이 왔다. 자, 어떤 날이냐? 자, 한번 스바냐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또 읽어볼까요? 자, 내가 사람들의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들의 피는 쏟아져 티끌처럼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처럼 될 것이다. 살이 분토, 똥같이 된대요. 자, 다시 에스겔로 돌아가서 7절입니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여기서 지금 정한 재앙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자, 정한 재앙, 자, 7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보면 정한 재앙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정한 재앙. 여기서 정한 재앙이라는 표현이 번역이 굉장히 껑충 건너뛴 건데요. 영어에는 doom이라고 그냥 번역했어요. doom, 멸망. doom, 영어로는 ESV나 뭐 이런 데 doom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doom, 그러니까 원래는 멸망의 재앙, 멸망이 너에게 왔도다. 이건데 지금 이 멸망이라고 안 하고 정한 재앙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정한 재앙이 뭐냐? 이 단어가 원래 성경에서 딱 한 번, 이제 예스겔을 제외하고 한 번 쓰이는데, 이사야 28장을 5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화관을 씌우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면류관은 영어로 이제 다이아뎀이라고 부르는데, 뭐냐면 이제 왕이나 신분 높은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뭐랄까, 그 판타지원 같은 거 보면은, 뭐 엘프족 같은, 좀 특이한 종족 있잖아요. 엘프족의 높은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딱 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분 높은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거. 이게 관이에요. 신분 높은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거. 다이아뎀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제 면류관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면류관, 그럼 십자가 뭐, 가시면류관밖에 생각 안 나는데, 신분 높은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면류관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바로 이 정한재앙이에요. 그러면 원래 면류관은 뭘로 만드냐면 가시가 아니라 금속으로 만듭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영광스러운 왕관 이런 건데 신부들도 결혼할 때 아마 머리에 못 쓰지 않나요? 근데 그럼 이 금속으로 만들어진 영광의 왕관이 이 정한재앙인데 이게 그럼 왜 지금 면류관에 왕관에 이 땅 주민아 왕관이 너에게 임했다. 이 땅 주민아 왕관이 네게 임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마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국어로 이런 표현이 참 이해하기 좋아요. 자, 나 이제 그렇게 행동하면 너 은팔찌 찬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 은팔찌 찰걸? 그러면 진짜 은으로 된 영광스러운 팔찌를 찬다는 건가요? 너 귀금속을 갖게 될 거야. 이런 표현이 아니죠. 은팔찌 찬다? 그러면 너 잡혀가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붙잡혀서 구속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거를 휘화화시킨 거죠. 은팔찌를 찬다는 거. 그러면 머리에 금속으로 되어 있는 뭔가를 쓰게 된다는 거를 지금 정한재앙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왕관 쓰는 날이 뭐냐? 쇠사슬을 쓰는 날이에요. 쇠사슬을 쓰는 날. 백성들이 쇠사슬에 머리부터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날이 온다는 걸 의미해요. 그걸 이제 여기서 영어로는 doomsday, doom이라고 표현한 거고 한글 번역에선 정한재앙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쇠사슬에 쓰여가지고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거 굉장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겠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거 얼마나 무겁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여러분 신발만 잘못 신어도 물집이 생기고 아픈데 온몸에 쇠사슬이 묶여져가지고 끌려가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그게 뭐 물집 생긴다고 봐주겠습니까? 끌고 가는 사람들이 어차피 죽일 사람 끌고 가는 건데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끌고 가겠죠. 자, 그 날이 너에게 온다. 쇠사슬 쓸 날이 온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이 날은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른 날이다. 내가 속히
분을 너에게 쏟고 내 진노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해서 네 모든 가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응할 것인데 또 나오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이 날이 오면 하나님의 자비가 더 이상 있지 않을 거다.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내가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해서 너의 가지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할 것이니 나 여호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정한 재앙 쇠사슬 쓰는 날이 왔으니 몽둥이에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이게 굉장히 맞을 날이 왔다는 거예요.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질로다. 드디어 이제 그날이 오면 재물도 남지 않고 아름다운 것도 없어질 것이다. 12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는데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이게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사는 자가 기뻐하지 말고 뭐 이거는 이해가 되죠? 사는 자는 좋아하지 마라. 뭐 여러분 물건 사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근데 파는 자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파는 자도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자본주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땅이나 집이나 사람을 팔 때 그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파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완전 망해가지고요. 지가 노예가 안 되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아끼는 거, 팔면 안 되는 거, 땅 같은 거를 억지로 울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파는 게. 그러면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 물음이라는 규칙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시 재산이 생겨가지고 어려운 때가 지나가지고 내가 그때 위기를 넘기려고 내가 종이 되는 걸 피하려고 판 나의 재산을 내 땅을 다시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서 내 걸로 만드는 이런 관습이 이스라엘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관습에서는 뭐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마라. 팔면서 근심한다. 뭐라고 비교해야 될까요? 뭐 사채를 쓸 때 여러분 사채를 쓸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걱정하면서 쓸까요? 걱정하면서 사채를 쓰겠죠? 그리고 뭐 집에 이제 내 건데 빼앗기게 되는 거. 예를 들어 차, 압류 당하고 사채를 쓸 때 굉장히 근심하면서 압류를 당할 때 와 기분이 좋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마라. 이게 물건을 잘 팔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빼앗기는 자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뭐 빼앗기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왜냐? 진노가 모든 자에게 다 올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가져가는 자나 차압하는 자나 차압당한 자나 빼앗긴 자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이런 상상하지 않습니까? 살다가 조금 힘들면 차라리 전쟁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할 때 있지 않아요? 전쟁 나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한 갚아야 될 한 대출금이 능력은 없는데 대출금이 한 30억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전쟁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되게 좀 무책임한 생각이긴 한데. 진짜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뭐 살아있어야지 자기 재산을 다시 가서 찾아오지. 왜냐면은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표현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들을 벌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그들을 놓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그들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묵시가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주가 내리는데 그 저주가 뭐냐면 다 죽는 거예요. 저주가 내리는데 그 저주의 정체는 다 죽는 거. 자기 목숨 유지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다 죽을 건데 전부 다 죽게 되는데 파는 자나 사는 자나 판 것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일도 없을 거다. 그러니까 산다고 기뻐하지 말고 판다고 근심하지 마라. 되게 좀 뭐랄까요? 야, 너 그거 차압당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보통 이건 위로의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너 죽을 거야. 근심 왜? 너 죽을 거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너 세상에서 좀 힘든 일 당한다고 근심하지 마. 왜냐면 넌 죽을 거야. 하나님 널 죽인댔어. 이런 의미, 이런 느낌인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다고 근심하지 마. 넌 죽을 거니까. 하나님 널 죽인대.
그날이 오고 있어. 그날이 이미 집행될 거야. 뭐 어떤 사람이 뭐 부자가 빌딩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뭐 재산이 몇천억, 몇백억 되는 사람들. 근데 갑자기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몸에 한 반이 날아간 거예요. 그럼 숨은 붙어있는데 피가 철철철 흘러요. 그때 몇천억의 재산, 빌딩이 무슨 소용이 있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재난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좀 싸가지 없고 개념이 없는 부자들이 막 도뭉치를 꺼내면서 타이타닉에서 나온 것 같은데 도뭉치를 꺼내면서 나를 구해줘라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배가 가라앉고 다 죽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죽는데 자기 생명 보장도 지금 안 되는데 그냥 돈 던지잖아요. 누가 죽어요 그런 상황에. 돈 많은 자나 돈 없는 자나 죽음의 고통 앞에서 모두 평등해진다. 무서운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기 목숨 유지도 못할 것이다. 자, 14절.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했을지라도 나팔을 분다. 우리를 멸망시키는 바벨론군이 쳐들어옵니다 라고 나팔을 분다 해도 뭐 없어요?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어요.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죽음의 진노가.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다 죽는 거예요. 칼, 기근, 전염병에 다 죽는 거예요. 눈치 빠른 사람, 급하게 도망가는 자가 산으로 굴로 도망가서 피하여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운다. 비둘기 나오는데 산비둘기예요. 산에 사는 비둘기처럼 산에서 굴에서 피해가지고 슬피 운다. 산에서 내려가지도 못하죠. 왜냐면 발각되면 죽으니까.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그날. 기원전 586년. 6년 이제 포위를 3년 하니까 588년이 되겠네요. 굉장히 참 이렇게 생생한 묘사가 나오는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손은 떨린다. 여러분 손이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손이 떨릴 때가 언제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한번 경험한 것 같은데 답안지를 하나도 안 썼는데 갑자기 감독관이 10분 남았습니다. 저 그거 당해봤거든요. 진짜로 그 컴퓨터 사인펜에서 사인펜을 이렇게 뚜껑을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빠져요. 이러고 있어. 왜냐면 그 10분 남았습니다 라는 말 딱 듣자마자 손에서 땀이 엄청 나고 이게 덜덜 떨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10분 안에 이걸 다 해야 돼.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 그 언어 영역이 문제가 60개인데 제가 30개 풀고 30개를 안 풀었거든요. 30개를 풀어야 되는데 10분 남았대. 갑자기 지문만 읽고 있는데 10분 남았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근데 결과적으로 그 수능 잘 봤어요. 은혜지롱. 자,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뭐 환자도 아닌데 사인펜에서 뚜껑 빼는 것도 못 하더라고요. 신기한 체험, 지금 기분 나쁜 체험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떨리는 게 너무나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으면은 손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손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해요. 왜? 눈앞에서 자기 가족들이 죽임당하고 자기 남편, 자기 가족, 자기 뭐 아들 이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지금 막 자기는 급하게 산으로 굴로 도망갔는데 내 가족 중에 누가 없는 거야. 아내가 없는 거야. 아니면 남편이 없는 거야. 아들이 없는 거야. 전쟁 중에. 그러니까 손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해. 그리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이것도 굉장한 사실 의역인데 뭐냐면 여러분 무릎에 물이 흐른다. 이게 무슨 뜻일까? 답 맞춰봐요. 무릎에 물이 흐른다. 뭐든 이게 표현이?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한 적 없을걸? 나도 없거든 아직은. 너무나 무섭고 놀라면 내가 의식도 못하는데 오줌을 줄줄 싸고 있는 거예요. 서서 오줌 싸고 있는 거야. 공포와 두려움에, 놀람에. 그래서 무릎으로 오줌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무릎에 오줌이 흐른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공포스러워서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며 모두가 다 무서움에 잠겨있고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된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다 대머리 될 것이다. 전 이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사람이 극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멀쩡한 사람, 건강한 사람의 뭐 간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 이가 갑자기 빠지기도 합니다. 머리털도 갑자기 막 숭숭 빠져요. 극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거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경험한 적이 없는 게 좋지. 이 다 빠져가지고 임플란트 해야 되고 간이 막 다 죽어버려가지고 뭐 콩팥이 죽어요. 콩팥이 죽어 그냥. 신체 일부가 그냥 죽어 그냥. 쉬사이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해야 돼 그거. 투석. 갑자기 건강한 애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래서 어느 정도의 충격과 공포가 그 산으로 굴러 도망간 자들에게 임할지를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손 떨리고 서서 오줌 싸고 큰 충격으로 머리 빠지고 그들은 그날 은을 던지며 금을 오물같이 여길 것이다.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지금 3인칭 표현 나오죠. 너희에게가 아니라 그들의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은과 금으로 뭐 바벨론 군인들을 협상을 하기는커녕 올해 은과 금이 있으니까 무거우니까 다 죽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금과 은이 무슨 소용이겠어. 올해 도망갈 때 방해만 되지. 뭐 전쟁 나면 뭐 금을 비축해두면 됩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아비규환을 겪어본 적 있나? 6.25라고 하죠. 1950년 6월 25일 갑자기 북한이 침공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잖아. 겪어본 적 없잖아 그때. 은금을 오물처럼 여길 것이고, 자 한번 말씀 볼게요. 스바냐 1장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이 말씀 인용한 거예요. 자 다시 에스겔로 돌아와서 자 은과 금이 그들을 능히 건지지 못할 것이며 심령을 영적으로 족하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은금이 영적으로 그들을 족하게 하지도 못할 것이고 창자를 채우지도 못할 것이고 오직 은금이 오히려 죄악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은금은 전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영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그 은금이 뭐예요? 은금은 뭐냐면 오늘날의 이 만몬주의, 물질 숭배죠. 물질 숭배. 이 물질 숭배가 오히려 그들을 멸망시킨 원인. 은금이 오히려 그들의 걸림돌이다. 그들의 생존의 걸림돌이다. 그러니까 은금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면서 이거 숭배하다가 이것 때문에 하면서 다 버리고 던지는 거예요. 자 10절 그들의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자 화려한 장식이 뭐냐면 1차적으로는 화려한 장식 그러면 즉 귀금속이겠죠. 그러니까 허영을 의미할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 귀금속으로 장식된 우상의 제단 귀금속으로 우상의 제단을 장식하거든요. 귀금속으로 장식된 우상의 제단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그 우상 때문에 교만을 품었고 그것으로 가지한 우상과 미은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 귀금속들을 우상의 제단들을 오물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할 것인데 그들은 타국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며 노략당하며 세상의 악인들에게 넘겨져 약탈당하며 더럽혀지게 되고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서부터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밀한 처소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이방인들 부정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더럽히고 능욕하고 약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다라는 건 좀 성적인 표현인데 굉장히 이제 여성으로서는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어떤 경험이겠죠? 은밀한 처소가 더럽혀지고 약탈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심지어 자기의 안방마저도 그들에게 내주실 것이다.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힐 것이다. 예루살렘을. 자, 아까 정한 재난 쇠사슬이라고 말씀드렸죠? 23절. 너는 쇠사슬을 만들어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에 찼음이라. 쇠사슬을 만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고통스럽게 묶여서 끌려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나마 소수의 생존자들조차도 고통스럽게 묶여 끌려갈 것이다. 그 원인이 뭐냐? 그 땅에 포악이, 피 흘리는 죄와 포악이 가득하다는데 이 피 흘리는 죄와 포악은 뭐냐면은 타락한 지도자들의 불의한 재판과 사람들의 폭력 행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제도가 사회가 통째로 썩었다는 거예요.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무지한 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피 흘리는 죄.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여기서 강한 자가 그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교만을 그치게 할 것이다. 그들의 성소가 소중한 곳이 더럽힘을 당할 것이다. 지도자들의 교만이 끝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제단은 부서질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들의 제단이 부서질 것이다. 25절 패망을 당할 것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다. 그 지도자들이 죽임당한다 그랬는데 예레미야 52장 보면은 고관들이 리블라로 끌려가 다 죽어요. 고관들이 리블라로 끌려가서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읽을 때 약간의 통쾌함을 느꼈는데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예레미야를 엄청 괴롭혔거든요. 시드기야한테 아첨하고 시드기야한테 아부하고 시드기야한테 자꾸만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켜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을 못 듣게 만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예레미야도 말하잖아요. 무지한 피를 니네가 흘리게 될 것을 알라고 나를 죽이게 되면은. 예레미야는 굉장히 억압하고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도 죽임당했죠. 그러니까 그런 짓 하던 왕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그 부하들이 신하들이 죽을 때 이게 사필 규정이구나. 강한 자의 교만이 끊어질 것이다. 그들의 소중한 곳이 다 더럽혀질 것이다. 평강을 구하여도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환난 위에 재앙 위에 재앙이, 재앙 위에 재앙이 더하고, 그러니까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죠. 재앙 위에 재앙이 닥칠 것이고 공포의 소문 위에 소문이 더 더해질 것이며 그때에는 그들이 급하게 선지자들에게서 묵시를 구할 것이지만 더 이상의 묵시는 없을 것이고 제사장들에게는 율법을 구할 것이기 제사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뭘 지키면 살 수 있나요? 뭘 지키면 살 수 있나요? 율법을 구하겠지만 율법이 없을 것이며 장로들에게 가서 장로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나요? 카운셀링 장로님 가서 물어보는 거죠. 장로님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라고 상담을 해봤자 그들에겐 지혜가 없을 것이다. 책략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정말 무시무시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도 없고 선지자라는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더 이상 말씀이 없어. 제사장에 가서 내가 뭘 지켜야 됩니까? 원래 제사장들이 어떤 행동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잖아요. 제사를 드려주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제사장들한테 답이 없어요. 장로님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혜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도 장로님도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더 이상의 자비가 지식을 허용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왕은 애통하게 될 것이다. 시드기야 가리키는 거죠. 이때 왕이 시드기야니까 고관들, 시드기야의 부하들이죠. 시드기야의 부하들은 놀람을 옷 입듯 할 것이며 그날이 오면 주민의 손은 떨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아버릴 것이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 것이다. 이게 레위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레위기와 이 에스겔 사이에는 시간적 갭이 한 1000년 정도 있죠. 모세가 기원전 1500년 전에 말씀을 받았고 이 선지자 에스겔은 기원전 이제 6세기 즉 500년대에 말씀을 받으니까 1000년 정도 갭이 있는데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을 사실은 미뤄오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허락해 주신 이후로 이런 심판이 없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워지는 거, 지도에서 지워지는 거. 싹 잡혀가고 죽고. 그동안 뭐 좀 지역적으로 침입당하거나 뭐 잠깐 동안 뭐 억압을 당한 적은 있는데 다 잡혀가고 죽어나가고 끌려가고 그 정도의 뭐 심판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래서 비상한 재앙 혹은 정한 재앙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정말 나라나 끝장나는 날입니다. 전 국민이 끝장나는 날. 전 국민이 끝장나는 날.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것이다. 이미 늦었죠. 그때 가서 하나님 알아봤죠. 이미 지금 미사일 날아서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알아봤자 늦은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과 적용인데 에스겔 6장과 7장은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장입니다. 우상의 제단 위에 널브러진 우상 숭배자들의 시체. 정말 말씀 가감없이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근데 예레미야 52장 보면 정말 끔찍한 광경이죠. 다 죽어나가니까. 생존자 거의 없고 죄다 죽어요. 죄다. 자, 6, 7장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이미 때가 늦었어요. 회개할 기회도 없고 돌이킬 찬스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경고가 아니라 경보입니다.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선지자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닥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 집행을 무섭게도 외칩니다. 심판 집행의 최종 목적은 반복된 표현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들이 알리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럼 내가 알리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도 흘리지 않으신다는 거. 한마디도 헛되게 과장되게 거짓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회수하신다는 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심판 집행의 목적은 나는 말한 대로 갚아버리는 자인 것을 너희들이 그날 알게 될 것이다. 이미 때는 늦었지만 말이야.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예수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 그날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이 경고를 했습니다.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날이 도둑처럼 올 것을 너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날이 도둑처럼 너에게 올 것이다. 불시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예상치 못하게, 그러니까 경보죠. 알아봤자 늦었기 때문에 불시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도둑처럼 그날이 올 것이다. 못 피한다는 거죠. 준비 안 돼 있는 자는 못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날 자신이 되돌아오실 그날에 일어날 일들, 사람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그 날에 일어날 일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것인지, 너희들은 정신 차려 깨어 있어서 방탕함으로 그 날을 맞지 않도록 조심해라. 방탕해가지고 그러면 갑자기 그날이 너희에게 덫처럼 임한다 그랬어. 덫. 막 가고 있다가 갑자기 덫에 걸리면 걸리기 직전까지 모르죠. 걸리는 순간 이제 지뢰처럼 발목 하나 탁 날아가는 거죠. 그날이 갑자기 덫처럼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방탕함이라는 거에 취해 있지 않도록 조심해라. 근데 방탕함 대신 이제 예수겔에선 은근 나왔거든요. 봐요. 오늘날 보면은 오늘날 20대, 30대 여성들, 젊은 애들의 좋아하는 게 뭐냐? 명품, 호텔, 호캉스, 해외여행 다니는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가서 인증샷 찍고. 그죠? 럭셔리, 옛날에 그냥 럭셔리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허영이죠. 은금 추구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내가 뭐 갖고 있어.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긴커녕 오히려 영성을 망치고 그들의 멸망의 덫이 될 것이다. 그날에 그것들이 그들을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근데 지금 딱 그것들만 보고 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있으면 좋아하고 그거 없으면 우울해하고 불행해하고. 근데 죽게 되는 처지가 되고 나면은 그것들을 오히려 던질 것이다. 그날에는 은과 금을. 그러니까 이 똑같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할 거 없이 다들 그런 흐름에, 사회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 문화에. 근데 성경이 분명히 경고했단 말이에요. 방탕함에 휩쓸리면은 너네들도 망한다. 근데 오늘 에스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의 특징이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도 지옥은 안 가겠지. 아니면 심판의 날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오기 전에 아마 내 느낌엔 나에게 회개하실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난 그러면 그때 그 기회를 잡고 분명히 회개해서 천국 갈 것 같아. 이렇게들 다들 생각을 어딘가에 마음 한쪽 구석에서 하고 있으니까 현재의 삶에서 돌이키지 않잖아요, 사실. 자기만 뭔가 특별한 것 같아. 근데 이 당시에 에스겔 당시에 예루살렘 주민들 다 그랬어요. 다 그랬다고. 하나님이 자기는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자기는. 근데 결과가 어땠느냐. 심지어 왕도 그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시드기야도. 다 잡혔거든. 왕족도 피하지 못했어. 다 죽었지.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본 게 아들이 죽는 거를 보고 눈깔이 뽑혔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똑같다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경고한 대로 될 것이고 그 경고는 정말 가감없이 정확하게 그 재앙이 정한 재앙이든 비상한 재앙이든 유례없는 일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그날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그대로 올 거예요. 그럼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겐 이 말씀은 이들에겐 경보인데 죽은 녀석들의 이야기, 왜 죽게 됐는지, 처형당한 녀석들의 이야기. 근데 우리에겐 아직 이게 경보가 아니에요. 아직은.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어떻게 깨닫고 해야 될까요? 아닐 거야 하면서 은근 언젠간 회개할 날 주시겠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제목은 멸망경보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또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경종을 울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스럽고 부패하여서 세상 사람들 쫓아가는 거, 세상에서 그때 유행하던 우상들, 우상 숭배 제단들, 우상 섬기는 스타일, 양식들 전부 쫓아가다가 선지자들이 아무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심판의 날이 왔을 때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하고 죽었던 그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가 정말 이 에스겔 시대의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답습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모두가 다 좋아하는 거, 그게 정말 우리의 영적으로 심령을 만족하는 것인지 내 창자를 채우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그것이 심판날에 정말 견딜 만한 것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